성도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배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식한테 당하는 배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혈육이 나를 배신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 든다? 이것만큼 안타깝고 가슴 아픈 배신도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 보면 참 이쁘고 사랑스럽죠? 그런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얘들이 나한테 칼을 겨눈다? 생각만 해도 씁쓸하죠? 설교자의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아직 생존해 계신데요. 아들한테, 이 아들이 명색이 목사인데, 너 참 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목사 되기 전의 일이 아니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왜 나한테 못됐다 그래? 우리 아빠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서운하시기도 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실 일은 없으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그 심경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될 겁니다. 자, 친아들한테 배신을 당한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한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거야 더 당연한 거겠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끔찍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화면은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다윗이 이렇게 울부짖거든요. 그 정도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 다윗은 아들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신합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고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니 다윗의 심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담아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살펴볼 시편 62편입니다. 자, 시편 62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게 얼마나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가끔씩 비가 많이 와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눈이 많이 와서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죠. 담벼락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무너지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란 그렇게 피해를 끼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살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 일당은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왕권을 차지하겠다. 압살롬의 탐욕이 참 대단했죠. 그런데요, 압살롬 혼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제히 공격했다는 건 다윗을 고립시킨 채 주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다윗을 대적했다는 거죠. 다윗을 둘러싸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려느냐? 제발 그만해, 이런 뜻이죠. 공격이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62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서 다윗을 떨어뜨리려고 꾀를 냅니다. 온갖 계략을 꾸민다는 거죠. 거짓말을 즐겨하는데요, 입으로는 축복을 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을 위시해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서 비통한 심경을 노래하고 있죠.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했으니, 그것도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그 누구도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고립감이란, 그 외로움과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말입니다. 자기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합니다. 왜요?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궁지에 몰린 자신을 구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극한 상황,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렇게 극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시라고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을 가리켜 반석이시다, 요새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음을 보여주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쉽지 막상 현실의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1절, 2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기가 크게 흔들리지 않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어려움에 처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여러 문제들에 부딪히죠. 다윗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왜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도 가끔 핸드폰이 울려서. 설교자는 지금 핸드폰에, 전 이제 시간을 보려고 핸드폰을 끄지는 않습니다. 예배 때 핸드폰 끄시는 게 좋아요라고 뭐 말을 하면서 좀 모순된 행동이긴 한데, 시간을 보고 또 시간을 맞게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끄지는 않고 가끔은 이제 찬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음을 잡기 위해서 핸드폰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지금 냉난방이 좀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우리 교육자들끼리 사인을 주고받기 위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끄진 않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통장에서 얼마가 출금됐습니다. 이체일이 오늘이거든요. 근데 왜 또 이 시간에 출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설교하는데 눈앞에서 지금 K모 은행에서. 자, 잠다 깨셨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찬양할 때는 아주 열성적으로 우린 찬양합니다. 또 그렇게 믿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문제가 부딪히면, 문제가 닥쳐오면 저렇게 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를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과연 하나님만 바랍니까? 하나님만 바란다는 건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며 하나님부터 찾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고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며 내 꾀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문제를 의탁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과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내 죄악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 저지른 일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정직하게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잘못 때문이라면 가던 길 멈추고 중단하고 끊고 돌아서야죠. 마음 아파하지만 말고, 후회하지만 말고 결행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니, 문제는 그대로이더라도 내가 변화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구하는 거죠. 그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 고집, 내 탐욕을 꺾지 않은 채 죄악된 길을 고집한다면, 사람이나 권세가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매달린다면, 그게 바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죄악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입으로는, 노래할 때는, 남에게 말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한 그런 죄악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외면한 채 다른 좋은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좋은 해결책이란 과연 어떤 겁니까? 혹시 하나님의 간섭을 내심 싫어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글쎄 알겠는데 내 삶에는 간섭하시지 말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해결하게 내버려 두셨다가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만 나타나셔서 내 바람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자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장위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돌고지역, 장위동 우방아파트, 이곳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추시는 분께는 예배 후에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공통점이 뭐냐는 겁니다. 잘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추시는 분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 화면. 네, 지나갔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1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바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랐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바라야 할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게 바로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도 의지하는 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혹시 하나님이 내 바람대로 해주시지는 않을지도 모르니 다른 어딘가에도 한 발짝 걸쳐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할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네 인생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이걸 자꾸 망각하죠. 자, 시편 62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입김의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게 입김이죠. 인간이란 그렇게 가벼운 존재라는 겁니다. 작은 충격이 와도 흔들리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인생이 속임수라는 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들에게 배신당한 다윗으로서는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아들을 따르는 신하들도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다윗 앞에서 아부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더 힘이 셀 것 같으니까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붙어버린 거죠. 자, 이런 체험적인 결론에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한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아라. 포악이란 남의 것을 힘으로 뺏는 걸 말하는데요, 압살롬 편의 선자들이 이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자가 힘으로 약자의 것을 뺏는 걸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아라. 이건 두 가지 의미인데요, 너희가 포악하게 남의 걸 탈취해 봤자 결론은 허망할 거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뺏은 걸로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이란 우리 마음을 뺏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요,
재물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재물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뺏어버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끼어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돼버리죠. 비록 사람이 원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은 이 점을 다시금 깨달았나 봅니다. 사람들이 왜 다윗을 배반했겠습니까? 권력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권력욕이란 무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에 욕심둔 자 치고 재물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선 자들은 자기가 반역의 선봉에 서면, 그래서 압살롬을 기쁘게 하면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 크게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다윗 밑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될 거라고 기대했겠죠. 얼마 전까지 자신에게 충성을 약속했던 신하들이 배신하는 걸 보면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돈이 뭐라고 나한테 등을 돌리나. 여러분,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당신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걸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는 거고요. 하나님만 바라는 게 아니라 재물을 바라는 겁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고요.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보면요, 왜 위기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걸 찾는지 짐작이 갑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재물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재물이 더 강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진 않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재물, 이런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지는 않나요?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이 맞기는 맞지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요, 하나님만 바라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옳다는 건 알겠는데 왠지 그 방법대로 하면 내가 기대하는 결말대로 될 것 같진 않아. 그러니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일만큼은 다른 해법을 찾을 테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반석이자 요새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제쳐둔 채 다른 것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친구에게 연락부터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까? 하나님은 멀고 친구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친구는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인간이란 모든 인간이란 가벼운 존재라고, 입김처럼 가벼운 존재라고, 속임수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기 상황일수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비춰봐야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가져다 놓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죠. 그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죄를 비춰줍니다. 어둠 속에 가려있던 내 모습이 밝히 드러나게 해주죠. 자신의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그 죄를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해야죠. 그리고 실천적인 결행이 뒤따라야죠. 그러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방법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다윗이 반역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걸 의미하고요. 영광이란 빼앗긴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들이 누구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반역자들이 아무리 힘을 앞세워서 자신을 위협한들, 아무리 돈을 내세워서 민심을 훔쳐간들 결국 그들은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서주실 거라는 굳센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라는 건 종종, 자주 이런 뜻이 아니라 늘, 항상 이런 뜻입니다. 위기가 닥친다고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라. 환난이 올 때 다른 것 찾지 말고 세상의 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한 마음을 토해내라. 하나님께 상황을 내맡기고 간구해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기복적일 뿐 아니라 이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가 뭡니까? 그 어떤 위협에도 해를 끼치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죠. 다윗은 하나님을 그런 피난처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굳건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주변에도 피난처가 제법 있는 거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피소인데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이곳으로 피하면 됩니다. 어딜까요? 다음 화면 볼까요? 장위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돌고지역, 장위동 우방아파트. 이런 곳들이 다 국가가 지정한 대피소입니다. 모르셨죠? 설교자가 저런 걸 보여준 건 다 계획이 있는 거였습니다. 서울시 또는 노원구, 성북구에서 지정을 합니다. 공공대피소로. 자, 그런데요, 이런 곳에 대피한다고 완전히 보호받을 거라 생각되진 않죠. 딱 봐도 그렇죠. 어딘가 허술하거나 긴 시간 동안 대피해 있지는 못할 것 같죠.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임시로는 피해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예외 없이 우리 마음에 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그 어떤 것들도 완전한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피난처시자 완전한 보호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한 건 맹신이 아니었습니다. 다 근거가 있는 믿음이었죠. 어떤 근거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배신자들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굳게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일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다 눈 감아 주신다는 뜻도 아니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을 돌아봄으로 자신이 변화되게끔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악인과 그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의인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부당한 상황이 고통스럽고 삶의 문제들이 짓눌러 힘겨울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만 바라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푸실 겁니다. 힘겨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불신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넘어뜨리려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